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욥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욥기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욥기 10장의 메시지에는 욥의 기도가 그 10장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욥은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욥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고난은 평범함 속에 비범함,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로 희망과 소망과 또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난당하고 고통 중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있던 그의 친구 중에 하나였던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응과 이야기가 오늘 욥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의 기도를 듣고 있던 소발. 우리가 만약 이렇게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가장 좋은 반응은 그와 함께 기도해주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응원하고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위로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반응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늘어놓습니다. 2절에 기록된 대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욥에 대한 질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5절은 기록합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또 말합니다. 소발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의 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한 그 말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며 지식이 많으신 분이며 또 하나님의 오묘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7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점 한 점, 하나님의 점 한 점 알아가는 것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소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것, 그의 지식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식은 있었지만 위로하고 또 욥을 세우고 욥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지혜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지식, 성경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우리가 자랑하다 보면 바로 이렇게 소발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의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까?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등한시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했던 바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된 대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욥을 정죄하는 데에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정말 전 세상의 지식을 다 담아내기도 부족한 우리의 인간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지식을 얼마나 자랑하려 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함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이 욥의 기도를 듣고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욥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동참해주고 마음을 써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쓰러진 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욥에게 용기를 주고 욥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발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쓰러져가는 욥을 일으켜 세울 만한 지혜가 부족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로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고 누군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 발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의 과정이며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한 지혜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도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가 고난받고 난 이후 이러한 성숙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혜로 발전하여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욥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유익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많이 쌓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그 지식을 잘 사용하여 사람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성숙한 삶의 변화와 성숙함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